여러분은 먹어본 음식 중에 제일 맛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음식 중에 제일 맛있었던 음식이 어릴 때 먹은 짜장면입니다. 너무 맛있어서 곱빼기로 시켜달라고 먹었는데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짜장면이 맛있습니다. 짜장면 집에 가면 꼭 곱빼기를 시킵니다. 맛있는 음식은 이 오래오래 내리 속에 기억이 남고 맛있는 음식은 꼭 곱빼기를 시키든지 사리를 시킵니다. 오늘도 영적인 식탁에 초대받았는데 여러분 곱빼기로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차린 것은 없지만은 여러분 맛있게 이렇게 곱빼기로 그렇게 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영의 양식을 곱빼기로 주옵소서. 건강한 사람은요 보통으로 못 먹습니다. 곱빼기를 먹어야 일을 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문제가 있고 병이 든 사람은 음식을 먹어도 깔짝깔짝거리고요 병든 닭처럼 졸고요 설교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오는 전화 가는 전화 문자 확인다 하고 설교가 지루하다고 시계를 보고 그래요. 근데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말씀을 받을 때 아멘 받고요 설교가 짧다 그래요. 더 좀 길게 해달라 그래요. 남의 속도 모르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주일 말씀으로 만족이 안 되고 간식을 자꾸 먹어요. 집에서 매일 말씀 묵상도 하고 유튜브를 통하여 외식을 하는데 요즘 말씀 좋은 목사님들 보면요 조회수가 엄청납니다. 영의 양식 생명의 만나가 좋으니까 온라인에서 사람이 몰려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은혜를 곱빼기로 구하고 곱빼기로 먹고 곱빼기로 일을 합니다. 곱빼기의 은혜를 성경에서는 갑절의 영감이다. 그래.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유산을 줄 때 장자에게는 2배를 줍니다. 갑절로 줘요. 곱빼기로 줘요. 장자가 곱빼기로 받아야 부모도 모시고 약한 형제도 돌보고 가정의 대소사 어려움을 이렇게 담당합니다. 성경을 보면 장자일수록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수록 갑절의 영감을 구했고 갑절의 영감으로 사명을 감당했어요. 우리가 엘리야 그러면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인데 갑절의 영감이 아니면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엘리야가 사역하던 시대를 보면 너무 패역하고 너무 악하고 너무 거스리는 그런 시대였어요. 여러분 아합 왕이 다스리고 그 부인 이세벨이 함께하던 그 시대였는데 여러분 아합 왕은 역대 어느 왕들보다 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눈 밖에 나서 하나님의 눈살을 찌푸렸던 그런 왕입니다. 그 안에 이세벨은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사람으로 조직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양성해서 전국에 바알 산당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게 하고 섬기게 했어요. 바알이라는 신은 구약에서 계속 나오는데 바알 신은 오늘로 얘기하면 황금 만능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신이 뭡니까? 불상인가요? 아니, 오늘 모든 사람의 신은 돈입니다. 돈. 물질 만능. 돈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에요.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돈이 그 사람의 삶을 붙들어요. 돈 따라 세월이 가고 돈 따라 마음 가고 돈 따라 몸이 가고 그래요. 이 바알이라는 우상의 바알은 주인 혹은 소유주라는 뜻인데 우레의 신, 비의 신, 풍요의 신, 농사 잘 되게 한다는 신이에요. 여러분 농경사회에 비가 많이 내리고 농사가 잘 되면 그것이 끝나는 거예요. 농사 잘 되게 해주는 바알신. 그리고 아세라는 바알 옆에 항상 따라다니는 여신인데 다 신입니다. 사람이 재산인 그런 시대에 인구가 많은 시대에 아이를 많이 낳는 게 땡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게 해준다는 이 다산의 신 아세라 신에게 많은 사람이 몰려와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향하여 섰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다 넘어갑니다.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그 우상 앞에 엎드려요. 이런 시대에 엘리야가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런 패역한 시대에 백성들의 마음이 다
하나님으로 떠나고 바알과 아세라로 향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내 이 모습으로 안 됩니다. 나에게 영성을 갑절로 주옵소서. 저들을 제압할 수 있는 영역을 주옵소서. 저는 이 모습 이대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어요. 오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갑절의 영감을 사모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갑절의 영감을 주었는데, 갑절의 영감이 임하는 순간 그는 두려운 것이 없어요. 거치는 것이 없습니다. 시퍼렇게 살아있는 정권과 정면 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제가 기도하기까지 전에는 비를 내리지 말아 주옵소서. 바알 신이 비를 내린다고 하는데 비를 내리게 하시 않아서 바알이 하나님이 아님을 증거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부터 비를 내리지 말고 하늘문을 닫아서 가뭄이 계속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바알이 비를 주관하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주관하는 신이심을 증명하게 해달라.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3년 6개월이면요 난리가 납니다. 요즘 시대 같으면 시내가 말라요. 먹을 물이 부족합니다. 짐승들이 막 나가자빠 죽고요. 사람들이 막 굶주려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알을 의심해요. 비를 내리게 하는 바알신에게 좀 기도해라. 그 바알신에게 기도해서 비를 내리게 해달라. 그런데도 비가 안 내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민심이 이제 바알에게서 돌아서기자 바알이 비를 내리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것은 엘리야의 저주 때문이다.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체포해서 무참하게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궁중 선지자 오바다가 100명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50명씩 나누어서 동굴에 숨겨두고 떡과 물을 마시게 해서 살게 했어요. 가뭄이 심해지고 백성들이 원성이 높으니까 아합이 엘리야를 호출합니다. 너는 왜 나라를 괴롭게 하느냐? 너 때문에 나라가 괴롭게 한다. 그때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인생이 괴로운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기 때문이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여러분, 내 인생이 괴로운 이유, 우리 가정이 혼란하고 복잡한 이유, 내 인생에 기근이 생기고 기갈이 생기고 교회가 혼란하고 민족이 어려운 이유, 우리 인생 가운데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나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왕과 백성들이 바알을 따랐기 때문이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제안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 나오게 하소서. 아합왕에게 얘기합니다. 과연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런지 한번 대결합시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갈멜산에 모이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참 선지자 나와 850명이 대결하겠습니다. 너희들은 850명의 선지자들이 기도하여 불을 내리게 하면 너희들의 신이 참신이고 내가 기도하여 불이 내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입니다. 이 대결에서 목숨을 내어놔야 됩니다. 불이 내린 그 신이 참신이고 그리고 불을 내리지 못한 그 선지자들은 목을 내어놔야 돼요. 그 자리에서 다 죽어야 됩니다. 약속합니다. 아합의 명령으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다 갈멜산에 모여서 이제 대결을 합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제단을 쌓고 기도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오까지 급판을 벌여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자 엘리야가 얘기하면서 너희 신이 출장 갔는가 보다 빨리 전화해서 오라 그래. 화가 나니까 막 방방 뛰고 몸을 상하게 하고 피가 철철 흘러서 미친 듯이 주문을 외우며 바알을 불렀는데 저녁 소재까지 오지가 않아요. 비가 내리지 않아요.
너희 선지자가 너희 신이 낮잠 자는 것보다 저녁까지 왜 자느냐 좀 깨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생쇼를 해도 불이 안 내려요. 하다가 탈진해서 주저앉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가 간단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데 엘리야는 나와서 1분도 안 되는 30초 딱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이제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한호성을 부르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엘리야는 그 순간 여기에 있는 바알 선지자 450명을 체포해라. 바알 선지자 450명을 그대로 끌고 기손 시내가에 가서 그들을 처형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이 땅에 이제 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늘에서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누가 봤어요?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가 봤어요.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를 헷갈리면 안 돼요. 엘리야는 엘리사의 스승이고 그 제자가 엘리사입니다. 이 소리를 들어요.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간다는 소리를 들어요. 큰일 났어요. 우리 스승님 데려가면 이 나라는 어떡하고 어떻게 하냐.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이 해오리 바람을 일으키며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간다는 소리를 듣고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를 쫄쫄 따라다니며 그림자처럼 따라가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따라오지 마라. 여기 있어라. 따라오지 마라. 큰일 나.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다시 베델로 따라와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따라오지 말라 그랬잖아. 왜 자꾸 따라와? 여기 있어. 하나님이 나만 오라 그래. 그래서 다시 요단강으로 여리고로 올라가니까 또 따라와요. 다시 요단으로 가니까 또 따라와요. 따라오는 사람은 감당이 안 돼요. 따라오지 말라고 성경을 보면 따라오지 마라. 따라오지 마. 좋은 말로 할 따라오지. 계속 따라와요. 자,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의 앞에 섰어요. 엘리사의 제자 50명이 저 멀리서 지켜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엘리야가 요단강 앞에서 자기 겉옷을 벗어서 탁 말아가지고 요단강을 막 치니까 요단강이 확 열리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마른 땅 위를 건너서 강을 건너가요. 그때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을 봅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라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구해야 될지 네 소원을 얘기해봐라. 그때 엘리사는 주저없이 당신에게 역사했던 성령님이 나에게 갑절로 역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갑절의 영감, 이걸 구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2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말과 불수로에 태워서 해오리 바람을 일으키며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 모습을 보고 엘리사가 소리쳤어요. 열왕기하 2장 12절.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여기서 내 아버지라는 것은 엘리사를 말. 엘리사 아버지, 엘리야 아버지, 엘리야 아버지. 엘리사는 엘리야를 아버지처럼 생각. 엘리야 아버지, 엘리야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이스라엘을 오늘까지 인도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 때문에 적들에게 침략을 받지 않았고
당신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로 갔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이 모습을 옆에 보고 있던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했는데 엘리야에게 임했던 갑절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했어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지는 겉옷으로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요단강을 칩니다. 팍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한 걸 알아요. 엘리야의 지도력이 엘리사에게 이전되고 승계되었음을 알고 엘리사에게 엎드립니다. 엘리야의 그날날에 늘 2인자의 자리에 앉아있던 엘리사는 이제야말로 1인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섰어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엘리야를 찾아갔던 그 엘리사는 이제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했어요. 늘 엘리야에게 문제를 가지고 답을 받고 심부름했던 엘리사가 이제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책임지는 지도자의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갑절의 영감을 구한 이유,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갑절의 영감을 구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시대가 너무 악해요. 너무 패역하고요. 너무 거스리는 시대입니다. 믿음 지키기가 너무 어렵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갑절의 영감을 구한 거예요. 갑절의 영감을 받고 난 이후에 엘리사의 사역이 성경에 기록되는데 갑절의 능력이 나타나요.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받고 나타난 행위들을, 그 사건들을 앞으로 계속 주일날 말씀을 전할 테인데, 엘리야가 여리고에 머물러 있을 때 성읍이 너무 좋아. 여리고 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든든한 성읍이고 경치도 좋고 뷰도 좋고 너무 좋은데 물이 나빠서 토산이 열매 맺지 못한다. 물이 나빠서 짐승도 병들고 사람도 병들고 짐승도 낙태하고 사람도 낙태하고 과일도 열매 맺지 못한다. 그때 엘리사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물건은 물이 시작되는 그곳에 가서 던지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제부터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라 선포하는 그 순간에 물이 깨끗하게 치유되었어요. 좋은 성읍이 되었어요. 갑절의 영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엘리사가 야와사가 저도 자꾸 헷갈리는데 엘리사가 이제 베델로 올라가니까 아이들이 성읍에서 엘리사를 놀렸어요. 자, 열왕기하 2장 23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에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막 대머리라고 막 놀려대는 거예요. 이 엘리사가 자기의 신체적인 컴플렉스를 가지고 막 놀리니까 열이 받은 것 같아요. 감정을 참지 못해서 그들을 저주했어요. 열왕기하 2장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숯불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어 죽였더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능력 충만 받은 사람도 여러분 순간적인 말 한마디 때문에 막 분노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볼 수 있어요. 근데 주의 종이 저주했다고 정말 암콤이 나와서 아이들을 42명 죽였겠어요? 그 사건이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의 지도력을 승계받아서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의 초창기 시작 지점에 있는 엘리사의 건의를 세워주기 위함이에요. 만약에 엘리사가 들어가는데 계속 따라하면서 대머리여 대머리여 놀리면 그 다음에 한 청년들이 또 따라다니면서 대머리여 대머리여, 그럼 어른들도 대머리여 대머리여 말씀을 전하면 뒤에서 자꾸 욕을 하면 건의가 서겠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본때를 보인 거예요. 그 이후로 엘리사 앞에서 사람들이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해요. 엘리사 앞에 감히 말을 걸지 못해요. 잘못했다가는 죽거든요. 그 죽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력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행한 기적들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광야에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군대가 죽어가는데 물을 공급해 줍니다. 가난한 과부의 집에 기름병을 통하여 빚을 해결하고 살 길을 열어주어요.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낳게 합니다. 독이 든 물을 먹게 합니다. 빵 20개로 100명이 먹는 기적을 행하고요.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치고요. 물에 빠진 도끼가 떠오르게 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으로 거룩한 영향을 드러냈는데 엘리사가 죽을 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했던 그 똑같은 고백을 이스라엘 왕이 했어요. 자, 열왕기하 13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하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이 말은 엘리사가 승천하는 엘리야를 향하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했던 말과 똑같아요. 요하스 왕이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했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저와 여러분이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를 볼 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고 광성교회의 병거와 마병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와 같은 사람도 갑절의 영감을 구했다면, 엘리사와 같은 사람이 갑절의 영감을 구했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것은 뭡니까? 갑절이 아니라 따따블의 영감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 믿음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사탄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옛날에 비해서 너무 잘 살아요. 문화도 발달하고 과학도 발달하고 모든 것이 편리했지만 세상은 점점 더 각박해요. 집에 들어가 보세요. 다 죽겠대.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공황장애로 시달리고, 옛날에 비해서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음식, 좋은 환경에 살지만은 자살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증가해요. 이혼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증가해요. 항혼 이혼이 급증하고 있어요. 동성애가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시대. 젠더들이 공중파 방송에서 뻔뻔스럽게 활동하는 시대입니다. 전통적인 가치관과 윤리관이 이 땅에 떨어지는 시대예요. 사회적 체면 때문에 이혼은 못하지만 한 가정에서 이미 남남으로 살아가는, 조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시대가 너무 악해서 믿음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저도 세상을 오래 살지 않았지만 제 짧은 생애에 있지만 너무 간격이 너무 커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주일 낮 예배와 주일 찬양 예배와 수요일 예배 차이가 없었어요. 새벽 기도실에 성도들이 가득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주일 낮 예배의 절반이 찬양 예배 나와요. 찬양 예배의 절반이 수요 예배예요. 주일 낮 예배의 10분의 1이 새벽 기도에 나와요. 이거는 지금 서울, 도시, 지방, 시골 관계없어요. 공식화가 됐어요. 공식화가. 너무 이런 것을 기대하면 목사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너무 기대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가. 목사도 그래요. 옛날에 비해서 영성이 너무 약해졌어요. 기도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세요. 영감을 구하잖아요. 믿음의 사람은요, 오늘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만을 구해요. 근데 구하는 걸 보면요, 좀 더 좋은 집 주세요. 좀 더 넓은 집 주세요. 조금 더 좋은 자동차 주세요. 좀 더 좋은 옷 입고 좀 더 좋은 음식 먹고, 오늘은 또 어떻게, 결국 모든 것은 돈으로 연결돼요. 물질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해요. 제가 신대원에 입학할 때 교수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왜 왔냐고.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뒷문 열렸으니 나가라고. 하나도 안 나가더라고요. 그때 나갔으면 땡 잡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담임으로 나갈 때의 목회 상황은 지금과 다를 것이라고. 당신들이 목회할 때의 사회 환경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될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 교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예언 그대로였어요.
기독교 문화가 너무 변해가요. 옛날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의 모습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고요. 항종 집분자에 대한 기준도, 권사님에 대한 이미지도, 성도에 대한 기준도 자꾸 변해가고 있어요.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리면 일주일 동안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른 것이 없는 삶을 살아요. 우리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내내 집에서 성경 한번 읽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까?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내 입에서 예수 옛자가 얼마나 나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얼마나 전하고 있습니까?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 통계를 보니까 게임을 평균 4시간, 5시간 한대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진짜 그래요. 진짜. 틈만 나면 붙들고 핸드폰 해요. 하루에 5시간씩 게임하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5시간 게임하는 사람이 그 속에 무슨 그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보면요, 교회 권사님들도 핸드폰 게임을 해요. 목사님들도 게임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저를 보고 사람들은 꼰대라 그래요, 꼰대. 저는 꼰대가 되었어요, 꼰대가. 여러분, 남편이 없는 할머니와 능력이 없는 목사님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남편 없는 할머니와 능력 없는 목사의 공통점. 뭐가 없는 사람이요? 영감이 없는 사람. 여러분, 이 시대는 영감이 없는 시대에 영감이에요. 참 그래요. 영감 없이 신앙생활을 하니까요. 신앙생활이 힘들대요. 피곤하대요. 또 주일이냐? 아이고 또 피곤하고 지루해요. 영감 없이 기도하니까 기도가 힘들어요. 노동이에요. 막 10분, 20분이면 기도가 끝나요. 미천이 드러나요. 영감 없이 전도하니까 열매가 안 맺혀요. 영감 없이 봉사하니까 봉사는 하는데 봉사 안 하는 사람들을 막 율법적으로 정죄하고 비판하고요. 영감 없이 성도를 대하니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관계가 깨어져요. 목사도 영감 없이 설교하니까 교인들을 졸게 만들어요. 누구의 잘못도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시대가 악해서 그래요.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했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마지막 시대에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마태복음 24장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불법의 성압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는 내성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면역성이 있고 야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갑절의 영감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세상이 다 그렇다고 나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 지옥 간다고 같이 따라가겠어요? 다른 교회가 그렇다고 우리도 같이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추석 명절에 주일 오후 예배 안 드린대요. 수요일도 안 드린대요. 와, 좋다. 저도 솔깃해가지고 와, 그다가 속에서 성령님이 조소하는 소리가 들려요. 우리 교회는 주일 오후도 드릴 겁니다. 수요일도 드릴 거예요. 모이는 분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그래요. 다 치우친다고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자꾸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오후 예배, 찬양 예배가 안 돼요. 대형 교회도 모이는 숫자가 안 모여요. 코로나 이후로. 수요일요? 안 모여요. 새벽기도 안 돼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다른 교회도 그런데, 다른 사람도 그런데, 나도.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다 그래도 나만은 안 돼요. 나만은. 우리 가정만은 그래서 안 돼요. 통성기도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저는 통성기도 할 겁니다. 새벽기도 강조하지 말라 그러지만 저는 새벽기도 강조할 겁니다. 부담되는 설교하지 말라. 부담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이면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세대일수록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영적인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자녀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내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고 내 남편이 교회 안 나오고 우리 교회 구역 식구들이 교회 안 나오고 하는데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내 영적 몸부림이 얼마나 있냐 이거죠. 갑절의 영감을. 옛날에 비해서 내 믿음이 자꾸 떨어지는데 내 신앙 열정이 자꾸 떨어지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애를 쓰기 위해 내 믿음을 지키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 교회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 갑절의 영감을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썩어질 세상의 것 구하지 마세요. 갑절의 영감을 구하면 돼요. 돈, 물질, 명예, 자녀 잘 되는 거 이게 쓸데없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인데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이 여인은 남편이 5이에요. 미스터 김을 만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다시 차버렸어요. 미스터 리를 만났어요. 만나보니 또 아니에요. 또 차버렸어요. 얼굴이 예뻤는지 남편이 5이야. 근데 주님이 지금 있는 남편도 네가 곧 찰 거지. 맞아. 차고 미스터 박을 만날 생각이야.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 구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거 어떡합니까?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돌아가잖아요.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동네로 돌아가서 오 해피데이 주님을 찬양. 자기 집 대문에다가 큰 돌비를 세웁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주님을 만났다. 여러분 인생도 이런 분명한 AD와 BC를 가를 수 있는 분명한 그 갑절의 영감을 구함으로 인하여 은혜 받고 내 믿음, 우리 가정의 믿음, 교회의 믿음을 지켜가기를 바랍니다.